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2절 후반절에서 그리고 5절 후반절에서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묻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체험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내가 받은 그 사실을 강력한 경험, 체험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전혀 체험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의지하게도 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체험을,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비체험적으로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강력히 나타남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내도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방언하지 말고 어느 쪽이죠? 강력하게 느끼면 좋지요. 강력하게 체험하면 좋지요. 아마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방언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도 못 받은 분이 계세요. 신영순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 받고 싶어서 하는데 옆에 있는 민정탁 장로님만 혼자 막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은 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도 믿음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예.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상태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언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성령을 느껴버렸고 성령의 체험에 압도당해버렸어요. 성령이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모두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고 들음으로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모습을 본인도 느끼고 저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강은희 집사님이에요. 그럼 우리 강은희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은 그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데 그때 우리 강은희 집사님 간증을 거기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어떻게 청년들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우리 이번 수양회 때 마지막 날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그때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실제 체험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두려움과 그 기쁨과 그 감격,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그 놀라움, 그 경악할 만큼 내 자신이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막 가슴을 찢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깨달을 때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뛰쳐나왔어요. 막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내 편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니까 세상을 살아도 흙수저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 제가 일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신학교 가고 아무도 나한테 10원 한 장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형제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등록금을 내 손으로 벌어야 되고 학교 가면 등록금 안 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고 대자보에 딱 붙여가지고 등록금 안 낸 사람들 그 마지막 학기에 시험 일주간 남겨놓고 등록금 다 안 내면 당신들 시험을 봐도 성적 안 나옵니다. 막 마지막 순간까지 벌벌벌 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내 심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막 울면서 다니고 막 이랬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사모하고 꼭 그런 경험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막 띵가띵가 이거 하고 막 하고 다 멋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이겨져요. 악기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찬양 노래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롭게 더 멋있게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모양새는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이 비교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훨씬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둔탁하고 우리는 좀 못나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병마도 떠나가 버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근심, 걱정이 변하고 스트레스가 변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세요. 여러분 일부러 방언 받겠다고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거꾸로 합시다. 시작 해봐요. 시작. 이런 식으로 성령의 체험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자 이리와. 어제 유신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봤어요. 딱 보니까 뭐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데 다 미는 거 다 빠지는 거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만들고 싶은 거야. 성령의 임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민정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니까 막 입이 돌아가고 막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세상에 무당 들린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무당들도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그들이 작두 위에도 올라가는 거고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잡다한 귀신들도 자기 편에 있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어 쓰노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천지의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제 딸이 지금 오만과 편견을 읽고 있습니다. 고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기까지 참 고전을 제 딸이 많이 읽지만 어제는 우리 아내와 제가 생일이었는데, 또 이상하네 말이에요. 아내 생일이지 아내와 우리가 생일이 아니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 근사하게 둘이 하고 나왔다 왔는데 제 딸이 오만과 편견을 딱 읽다가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책에 빠지면서 그 책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송탄 장로교회 저 밑에 보고에 보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학자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씀 듣다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설교 듣던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체험들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뼈더냐.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지금 이 시대와는 시간이 한 20여 년에 시간이 흘러서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을 모두 체험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거듭나 버리니까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연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깊은 산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그려 여러분 무섭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옛날 할아버지가 손녀 손주, 할머니가 손주 손녀 무릎 베게 해놓고 얘기해 주는 거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내 죄의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그 장면으로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이유가 나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래 그들이 구원을 받고 참된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죽은 나무가 흔들립니까? 산 나무가 흔들립니까? 죽은 나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 계세요. 인간관계 경찰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말씀 들을 때 꼬박꼬박 졸기나하고 마음이 막 딱딱해서 남들 아멘 할 때 혼자 나는 죽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연합니다. 굳어지다가 부러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율법을 지킨대.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어떠한 틀을 자꾸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그런 틀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나를, 내 마음 중심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관리하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통제해야 되고 참 수고가 큽니다마는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다 믿고 훌륭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자유하는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넣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준비하면서 좀 길게 해라. 오늘 좀 길게 하니까 좋았죠? 충분히 좀 찬양해라.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짧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고민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일구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부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 3명, 4명밖에 대답을 안 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에 결혼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까? 할아버지들은 대답하지 말고. 그걸 바람나겠다는 얘기 아니요? 어?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 건강한 가정. 자 봅시다. 술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 고기 또 피자 용돈 넉넉하게 자식에게 주지 않고 남편이 많은 돈을 못 벌어오고 부인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싸워. 싸워도 쉽게 화해하고 사람이 부드러워. 남편도 부드럽고 아내도 부드럽고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보들 뽀샤뽀샤뽀샤. 우리 분명히 알아요. 서로 보면 우리 서로의 내막을 다 웃고 있는데 야, 저 이 장로님네 가정은 어떻고 저떻고 다 알아. 최필고 장로님네 가정은 어떻고 저떻고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손 내려봐. 목사님네는 어떻고 저떻고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축복하시는 근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님이 근엄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일구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번 노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쪽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 제목이 작년에 뭐였냐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장로님.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이 없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미나 2탄을 이번 달에 또 준비한대.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성령님 이상하게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군요. 울리는 꽹과리요, 거기에 듣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의 외적인 표정과 얼굴만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진영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귀도 잘 안 들려. 제가 뭐라고 점심 먹어서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과 내가 해석해서 보는 사람들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안 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대로 봐요.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삽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삽니까? 건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사일까요? 목사일까요? 건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사일까요? 목사일까요? 땡 해야 될 때. 의사들은 건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질병에 대해서 전문가지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 얘기를 들어요. 의사 얘기는 병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그 과정을 다 공부하면서요, 학과과정, 대학과정 다 수련이 과정 다 하는 그 과정에서요, 건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질병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할 얘기가 없어. 실제 여러분, 의사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장로님, 그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자녀 그까짓 거 하나 키우면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 어디 못 만들어. 저는 우리 자녀 하나 키우면서 쩔쩔매시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정말 웃어요, 웃어. 여러분, 내 정도는 키우면서 행복해야죠. 그거 진짜 아닌가요? 그죠? 솔직하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장로 세미나를 하면 누가 해야죠?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집은 아파트 이 정도, 차는 이 정도, 살림살이는 이 정도. 그거 지금 다 누가 얘기해 줬어? 목사가 얘기해 주던가? 처음에 결혼하면서 정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 목사가 얘기해 주던가? 아니요. 연예인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영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암암리에 그들에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이다. 여러분, 속지 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할 때 새빵살이 하는 게 가장 행복의 출발이라고. 20대 때는 자동차도 사지 말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달려다니고. 20대 때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배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30, 40이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두 다리가 건강해요. 그리고 새빵살이에서 집 좀 넓히고, 그러면서 전세로 옮겨가고, 좀 큰 집으로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뭘 보지 마. 누구 대놓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내가 늘 하던 얘기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 목사의 이론만 들어. 설교를 안 배워. 사람을 통해서 안 배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이만한 그릇이 있어요. 이만한 그릇이 있고, 지금 이만한 지금 물그릇, 컵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밑이 빵꾸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이만한 그릇이에요. 근데 그건 밑이 지금 빵꾸 났어요. 물이 똑같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서나 결혼을 출발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지 못하면 행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 날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우리 학생들, 어른들에게 지지와 격려 많이 받았으면 정말 좋은 가정 이루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자리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높게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기를 바랍니다.